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처럼 생각하고 또 불신자들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하고, 불신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불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유익을 쫓아 삽니다. 주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공동번역 성경은요, 무슨 소원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마치 백지 수표를 준 것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써넣으면 그대로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까? 상반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것이든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생을 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재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돈만 있으면 이 대학생 아들이 도박장으로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아들에게는요, 아무리 돈이 많은 아버지라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주었다가는 아들을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 아들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큰 사고로 정말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 계기를,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그 아들에게 주면서 네 마음대로 쓰라고 카드를 주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한도가 없는 카드를 주었을까요? 아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말이 그 아들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변화된 아들에게 주지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변화된 아들은 예전처럼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또 전 세계 각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여하튼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보면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새벽 기도 드리러 왔고,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왜 우리는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응답해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언제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즘에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떤 그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시는가요? 저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법을 내가 성실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국가의 법에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전부터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게 실감이 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결심하기를 국가에서 만든 어떤 법이든 내가 성실하게 준행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법이, 국가에서 만든 법이 가장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자주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교통법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죠? 단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에 그 속도 위반이 될 정도로 달려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제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 걸 아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또 우리 주님이시겠지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 뒤에 있는 집사람입니다. 차마 타면 속도 줄이라 이게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참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똑같이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이 제가 있다면 그 세금도 성실하게 내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만 먹으면. 물론 이게 오래 습관을 가지면 이게 고치기가 쉽지는 않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이 세게 눌려서 정말 속도 위반이 될 정도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이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이 수없이 듣는데도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대로 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무려 3년 반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다른 것들을 주님의 주권으로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꽉 사로잡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서대반 집사처럼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 우리는 사도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이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 주셨다고 합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 지키는 것, 세금 내는 것 성실하게 지키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이 날마다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